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병,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하는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놀라우신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성전과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는 우리 저희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병든 자가 육체에 대한 아픔이 해결되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병이와 같은 그런 조그만 음식으로 5천 명을 먹는 그런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그 육적인 모든 이적과 행위를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들의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베데스다 연못과 예루살렘 북동편에 있는 양문곁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그 주위에 오늘 말씀처럼 행각 5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의 행각은 한국으로 말하면 약간 정자 비슷한 것으로 햇빛을 가릴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그것이 5개가 있고 따라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 있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내려오는 전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 어느 날 벼랑 안에 물이 막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연못이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 그 중에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그 내용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매일마다 그곳에 출근하여 그 연못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 말의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지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한 병자를 고쳐주게 되는데 이 병자의 특징은 38년 동안 누워만 있는 병자였습니다. 38년 동안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그냥 누워만 있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이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온 마음 아픈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된 병자의 특징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를 찾아가 주셨고 그 병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당연히 낫고자 하는 대답할 것 같은데 그 질문을 받은 병자는 왜 본인이 못 낫는지 이유를 설명하게 급급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관계없이 그 병자를 치유해 주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셨고, 그 명령 속에서 그 병자는 그 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내용인 것 같지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인류 인생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과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지혜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뜻대로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여 이 놀라운 축복을 소유하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든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행각을 저는 무엇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삶의 모습으로 그걸 갖다가 오버래핑 시켜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기에 평안해 보여도 각자 삶 가운데 나름대로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그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왜냐하면 그 배경 자체가 여기 보면 솔로몬 행각이 아니라 그 행각, 베데스다 연못가에 행각이 있는데 그 행각이 5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 5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모세 오병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병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몸이 정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지? 병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못 걷는 사람이든 말 못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든 그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오늘 말하는 병자에 대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은 이래 된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내가 창조한 피조물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렇다라고 하는 정상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정상적인 모습에서 인생들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육체에 대한 정상적인 모습에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 그 삶에서 벗어나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생에 대한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받아 자라온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 이 행각 5에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마치 유대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연상시키게 되는데요. 그들이 물이 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제일 먼저 내려가 어떤 액션을 통하여 자기 몸이 건강해지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조상으로부터 배우고 랍비나 그 당시 일대 지도자로부터 배워왔던 율법을 준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유사점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건강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유사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몸에 근거하여 거기에 내 삶의 모습이 맞춰지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건강한 모습,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에 대한 올바른 모습,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면서 행복해하는 피조물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모습인데, 우리 인생들은 거기로부터 벗어나 있게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온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모습 속에서 결국 인생에 대한 열쇠는 물이 동할 때에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런 액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남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열쇠를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해석하면 사람이 정상이 되는 것에 여러분 중요한 목적은 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건강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우리가 인류에 대한 모든 공통적인 삶에 대한 목적, 돈을 왜 법니까? 왜 건강하길 원합니까? 왜 많이 배우길 원합니까? 왜 그걸 갖길 원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단어가 바로 행복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잖아요. 인생은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거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꿔보고 싶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 삶의 모습을 마치 이 38년대 병자를 포함하여 많은 병자들이 연못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자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는 행복해질 것처럼 생각했던 삶처럼 유대인들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런 액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바뀔 것처럼 생각했으나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또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꿈인 것이고 절대 이루어지지 않으며 참된 인생에 대한 해결은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인생에 약간 적용시키면 모든 인생도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된 삶에 대한 방향성과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의 최고는 행복입니다. 자녀의 행복, 남편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 나의 행복.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이 문제만 없어지면 나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배운 여러 가지 방식과 모든 기준들을 동원하여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 행복의 조건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게 우리 인생의 몸부림인 겁니다. 거기에는 물질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건강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또 권력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학벌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어떠한 재능과 능력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내가 그것만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면 내 인생은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믿음 속에서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그것만 가지면,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가족이나 내 인생은 행복해질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해답을 주신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견주어서 새롭게 해석하면 네가 진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올바른 모습대로 인생 가운데 행복을 찾기를 원하냐라는 질문으로 저는 이 질문을 바꿔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방법, 또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 여러분 자기 조상적부터 배워오던 습관, 율법을 지키면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가지면 내가 원하는 행복을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오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나 오늘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과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질문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문화나 네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참된 행복을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열쇠는 율법에 대한 준수나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어떠한 조건이나 그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여러분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도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 주님께서는 헛된 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모든 문제와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들이 진짜 행복해지고 싶으니까 질문을 던질 때에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자꾸 핑계대기 급급해요. 저에겐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뭐가 없어서요. 남들처럼 뭐가 없어서 행복을 갖지 못한 것처럼 끊임없이 마치 이 38년 된 병자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제일 먼저 물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낫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따라서 그 결론적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조건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핑계대면서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살지 못하는 것처럼 핑계대고 있는데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은 그 핑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묻어두고 거기에 우리를 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단순하면서도 이 중요한 질문 속에 우리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고백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죄인께 모든 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듣고자 하는 고백은 어떠한 핑계와 이유가 아니라 우리들의 진짜 원하는 삶의 모습, 인생,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모두어서 마음을 담아서 아주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여러분 말이 그렇죠. 38년 동안 누워있으면 그 자리를 38년 동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38년 동안 아무 일이 안 벌어지다 보니까 그 헛된 꿈 가운데 끊임없이 그 사람은 그냥 나오긴 하지만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러나 자포자기할 수는 없고 끊임없이 그 핑계가 내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를 그 핑계를 대면서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들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갖거나 내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거나 또 내가 얼마만큼 출세를 하거나 내가 얼마만큼 뭔가 가지면 그걸 갖지 못하면서 마치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그것만 있다면 막연한 희망 속에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그걸 붙잡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사람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그 자리에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안위를 얻는 거죠. 실제로는 낫질 않으면서도 나는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노력 속에 자기의 삶의 모습에 평안함을 찾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노력하고 싶으면 진짜 삶을 원하면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인생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 주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통하여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해결점을 몰라 방황했으나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아는 자들로 우리 죄인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어떠한 이유와 핑계가 아니라 물어나 네가 진짜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상적인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모두어 이 고백을 드리는 삶의 모습 바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뭔가 제시한 것이 없어서 남들이 제시한 것이 없어서 마치 그것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의 모습을 핑계대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없고 무엇이 없어도 진짜 제 마음은 제 심령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상적인 인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정상적인 인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 그런 인생
인생으로 하나님 제가 치유되어지고 낫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듣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여러분이 주로 하십니까? 내가 없는 무엇인가 달라고 기도하는 거에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진짜 내 삶 가운데 그럼 하나님의 주님이 그래 그걸 주면 뭐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내가 진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행복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행복한 비전을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정상적인 인간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지 육신이 멀쩡해 보여도 마음에 병든 자도 많고 영혼이 병든 자도 많고 오늘 38년 누워있는 자 외에 수많은 병들이 놓여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겉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몸에 기준하여 뭔가 부족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봤을 때 거기에 벗어난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율법적인 신앙 가운데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서 율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거기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도 여러분 적지 않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마치 이 행각에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 고통 가운데 허황된 꿈속에서 마치 여러분 그것을 붙잡기만 하면 내 인생에 뭔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허황된 거짓 가운데 속아 넘어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인생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삶의 모습 그 삶의 모습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면 됩니다. 하나님 진짜 제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창조하신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런 아름다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정상적인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사람은 유황저황 말을 방황하며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주셨고 그에게 걸어가라 말씀하시면서 나가긴 하나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또 다른 내용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참된 행복의 열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된 인생의 변화의 열쇠는 그 어떠한 율법이나 세상이 제시하는 어떠한 가치관의 기준의 힘과 그걸 소유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그분의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맡겨지며 나아갈 때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고백은 단순하면서도 명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만나 변화되어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처럼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하여금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신령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그 삶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을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며 나가는 우리 지혜롭게 성도님들이 되어져 이제 누워 지내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오던 모습에서 벗어나 사랑이라고 하는 진짜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피조물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면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을 대하고 내 가족을 대하고 내 이웃들을 대하면서 행복한 피조물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인생 피조물 우리 제일께 모든 성도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그 열쇠가 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그 삶의 모습으로 초대하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삶의 모습이 정상적으로 치유되어지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인생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으로 행복한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류를 향하여 질문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 진짜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며 행복한 피조물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쇠가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시간 나아가옵나니 예수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조물, 하나님이 정상으로 계획하신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이 고백을 다 드리며 나아가옵나니 역사해 주시며 변화시켜 주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건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96장 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요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며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라네. 예수님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강단 곳은 우리 송은정교회 가정에서 아들 생일 감사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경 공부와 또 우리 주일 성경 공부, 그 외 기타 찬양 모임, 성가대 모임도 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쉬게 되고요. 또 오늘 1부 예배, 또 우리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우리 2부 예배,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 개인적인 위생과 아울러서 또 항상 영적으로 또 깨어 있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사태를 잘 함께 이겨 나갈 수 있기를 또 부탁드리고 잘 승리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 통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위생은 여러분 나갔다 오시면 손을 철저히 잘 세죠. 닦으시면 되겠고요. 30초 이상을 닦으라고 말하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마스크 지금 우리 에이크로시 권사님 10개를 도네이션 하셨는데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거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1인당 하나씩 마스크를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그 문화 속에서 마스크 쓰는 것이 약간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프로텍션을 위해서 필요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갔을 때는 양해를 구하고 마스크를 쓰시면서 뭐 그로서리를 쇼핑을 하시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프로텍션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고 새벽 예배는 6명 우리 정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타주에 다녀오신 분들 또한 우리 2주간 이제 격리하면서 자신을 좀 스스로 살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혹시 타주에 다녀오시더라도 자신을 잘 살피시고 몸이 이상이 있거나 그러시면 즉각 연락을 주시면서 각 가정에서 그렇게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체력을 잘 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예배를 끝나기 전에 함께 갖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항상 어디 다녀오시면 위생 철저히 관리해 주시고 어떤 상황이나 몸에 기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구역장님과 그리고 저에게 꼭 말씀을 주시길 바라고 제가 필요하면 가서 같이 제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꼭 연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주님 안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체일교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이제 정리되어지고 그 시간 동안 집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말씀을 매일마다 한 장씩 읽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 체일교회 성도들 전체가 가졌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인데요. 다른 성경 읽으신 분들 계속 읽으셔도 되지만 우리 체일교회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 텐데 요한복음 1장부터 하루에 한 장씩 읽어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런 경건의 시간으로 함께 나아가는 시간을 우리 체일교회에서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각 집에서 요한복음 1장, 2장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는 시간을 각 가정에서 그런 한 연합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면 다시 1장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제가 이 화상으로 인사하고 성도님들 가정에서 평안하시고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53장 찬양 드리시네 함께 기도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속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 제가 대표로 같이 기도할 때 함께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영혼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안수현 성도님 가난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나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 몸 암세포와 모든 몸에 안 좋은 세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제거시켜 주시며 건강으로 치유되어지며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영과 육이 함께 강건해 주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안수현 성도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그 싸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주님 도와주시며 붙잡아 주시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좌절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잘 해결되어지며 경금과 같이 되어져 영과에게 강건함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으로 끝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영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사 성길도 붙잡아 주시며 실수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신 약도 또 새로 바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어져 하나님 잘 치유되어 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인영 성도님 하나님 4월 2일부터 이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면역 치료를 받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과 여건하시는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부작용이 없이 잘 치유되어지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깨달으면서 육뿐만 아니라 영도 강건해지는 자녀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잘 진행되기를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작용을 붙잡아 주시며 부작용이 없이 잘 치유되어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진호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파킨스병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을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진호 성도님 파킨스병을 붙잡아 주시며 예배드리며 나올 때 어려움이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건강함으로 써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 불편함이 없이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다 주님 간절한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옵나니 건강함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문태우 장로님 주님 붙잡아 주시며 95세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건강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정리하여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자녀로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이 켈레만 형제를 붙잡아 주시며 그 심장을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옵고 문신자 성도님을 붙잡아 주시며 믿음의 믿음으로 담대에 있어서 염려와 근심 가운데 휘둘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면서 남편을 돌보며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돌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남편과 함께 모든 싸움을 잘 승리하며 나가는 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시며 로이 켈레만 형제와 문신자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자녀로 축복해 주시며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뜻으로는 알 때가 알 수가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으나 아버지는 바라옵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빨리 해결되기를 소망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 조속히 개발되어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전 세계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부끄러운 것들은 회개하고 나태하고 게을렀던 것들은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허락하신 영혼이 권사에게 또 매진하며 나가는 결단의 시간 되길 소원하옵나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도 회개하며 부족함을 고백하옵나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아버지 대를 해결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바라옵기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 시험에 드는 영혼이 없기를 소망하옵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영혼이 없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 지혜롭게 승리하시도록 붙잡아 주시며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삶의 열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의 열쇠가 오직 예수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은 자들로, 예수만이 생명이며 길이며 진리임을 깨달은 자들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길을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전 세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